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구역 공과를 보니까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 치유를 말하죠. 참 치유. 자, 우리가 참 치유를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단과의 싸움에 가장 첫 번째가 전쟁터가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굳어지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음의 방향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단과의 싸움의 전쟁터가 우리 생각인데, 생각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마음이죠.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입니다. 또 하나가 말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때 낮 11시 예배 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람이 뭘 만들 때 찰흙 갖고 이렇게 뭐 만들기 하죠. 나무 갖고 이렇게 깎아서 의자도 만드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 다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을 줬어요. 인간에게. 사람만 말을 합니다. 아니, 짐승도 말하는데요. 여러분, 짐승 말하는 거 봤습니까? 닭은 꼬끼요 꼭꼭꼭꼭, 병아리는 삐약삐약,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게 말입니까? 그냥 자기 언어 소통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꼭꼭꼭거리는 거지. 여러분, 강아지가 뭐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꼬리 흔들지만 이상한 사람만 나타나면 막 멍멍멍 짖잖아요. 개가 짖는 게 말하는 겁니까? 그 자기 좀 제한된 그냥 소통하는 거지,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 인간에게 말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모험. 왜냐?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사람은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막 내뱉습니다.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짐승이 하는 그게 모든 짐승이, 호랑이는 뭐 엉하고 달겨드는데 그게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자기 표현으로 덤벼들고, 뭐 늑대가 산에서 엉하고 여우가 우는데 그게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짐승의 표현뿐이지. 물론 뭐 앵무새가 좀 사람 말 따라서 한다 그래요. 뭐 따라서 하는 말이 말입니까? 인간에게만 말을 줬어요. 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맨날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겨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잠언서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 잠깐 이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 말,
그래서 오늘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부의 때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은 제목이 치유와 누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먼저 성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형통하지를 못해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따라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는 빈 시간에 뭐 합니까? 자꾸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빈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뭐 이상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느끼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빈 시간에 뭐 했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염려 근심이 올 때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응답으로 바꾸는 길이 기도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고 잘 사라집니까?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왜냐,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나는 혼자 사는데요. 우리 최 권사님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산다고 사라집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렇게 생활하다가 이웃집도 갈 수도 있고 가게도 갈 수도 있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일단 바깥에 나가면 사람 만나죠. 나 혼자 나 좋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왕따 당하고 이상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산다면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 와도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또 집에 가면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 만나죠. 직장 가면 직장에 사람 있고, 얼마나 사람과 말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이게 모든 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 있잖아요. 동료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대인관계가 올바르게 못 되면, 인간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게 좀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이게 인정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사람 관계가 바로 돼야 되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기초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말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삶도 이제 바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이라면 일단 학업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서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직장인이다 그럼 직장의 삶에 충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 누가 봐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그런 핀잔 들고 손가락질 받으면 올바른 사회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이런 좀 인정받고 그런 좀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모든 삶이 전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업하는 산업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에 기적이 이룰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또 모든 사람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능력 중에 능력이 평안이에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삶이 바로 될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모든 게 불안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자꾸만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깨닫는 게 참 신앙입니다. 바른 믿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이게 서론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치유, 참 치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치유 이전에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가 바로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됐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 대한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에 대한 양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가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이전에 치유받으려면 복음이 확실히 되고, 두 번째로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삶의 성공이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절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실패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서 나는 은혜 받고 있다, 나는 누리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가장 빠른 길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뭐냐?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우리는 치유 이전에 가져야 될 겁니다. 예배 때 증거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한다면 치유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치유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남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믿음의 행동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 똑같이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복음서에 치유되어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 따라서 응답받고 병자가 다 믿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 따라서 치유가 임하느냐 또 치유가 안 되느냐 이게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이전에 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이 복음이 확실히 되고 또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 때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치유를 때 뭡니까? 한 네 가지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 물론 치유가 많이 있지만 치유됐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염려하지 말고 내 자신이 치유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으려면 나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 문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치유가 돼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뭔가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신적 문제는 뭔가 세 번째 내가 가진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그대로 끌어안고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거를 뭔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실패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실패 이유. 그런가 하면 나 약점은 뭐냐? 사람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이걸 알아야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약점의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내 문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내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모르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안다면 이제 하나씩 치유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성품도 치유받아야 돼요. 성품 그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질이다. 아주 성질이 더럽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 다 치유받아야 되죠. 한번 열받으면 무조건 막 욕이고 뭐고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고쳐야 될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이 가진 성격이 더럽다고 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좀 바꿔야 되겠다.
내 자신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면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히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더러운 성질머리, 고집들,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고, 개인 치유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정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곧 교회가 되면 치유되어집니다. 가정이 교회되면 치유돼요. 여러분 교회 사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정도만 되면 가정이 확 바뀝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문제 생기면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러면 가정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가정 치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 가정 불화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경제가 또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물질로 어려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치유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하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도 못 벌고 몸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우리는 1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돼요. 사장이 볼 때 저 사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럴 정도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100% 내가 월급 받으면 100%만 일하는 게 아니고 1000배로 일하면 돼. 1000배. 그러면 아무리 IMF 다치고 회사가 어려워도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월급을 줘야 되겠다. 사장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 치유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값어치의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라기 3장을 오늘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읽으니까 집에 가서 3장은 꼭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경제 치유를 받는다.
경제 치유를 경제 축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11조와 또 한 가지는 선교,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이걸 안 한다 복을 받겠다, 복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그럼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규모 있게 살아가야 돼요.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보통 가계부를 쓰는 것이 그게 뭐라고 말하냐?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돈을 막 팍팍 쓰면서 그걸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100만 원 벌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나중에 빚 얻어서 못 갚으면 이제 신용 불량자로 더 어려움 당합니다. 네, 쓰는 만큼 아껴가면서 저축하면서 써야 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왔다. 아니 100만 원 벌면서 1000만 원을 펑펑 쓰면은 말이 안 되죠. 물론 뭐 갑부 우리 뭐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주면 모를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그렇게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잘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치유까지 우리 개인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치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는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자, 교회 치유는 교회 치유에 있어서 기준이 이웃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목회자와 또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치유됩니다. 자, 교회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회복되게 되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맞아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 방향이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고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나는 전도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삶에 관심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방향으로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일단 기도해야 돼. 기도.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또 내 지역 이웃 복음화 놓고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치노니라는 말은 끼얹어 주노니, 옛날에는 이게 뭐 하수구가 별로 없어서 설거지하고 그냥 부엌문 확 열고 바깥으로 확 집어넣는 물 끼얹잖아요. 어떤 뭐 도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설거지한 물을 갖다 부엌문 확 열고 무조건 확 뿌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게 끼친다는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얹어 주노니 이 말이에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완전히 끼얹어 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누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 사는 것을 누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종에 빠져 살면서 방종인지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누린다. 누리긴 뭘 누립니까? 눌리는 거죠. 아무 평안도 없고 평안히 살아간다.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동하면서 나는 누린다고 말합니다. 누리는 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네 번째가 이제 누림입니다. 누림. 뭘 누리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간단히 생략해서 그냥 X라고 쳤는데 그리스도. 그래서 누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건 내가 못해도 돼요. 고백만 해도 돼요.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사셨다. 나는 죽었다. 입으로 늘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누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누림의 상태가 요한복음 오늘 14장 27절에 평안입니다. 평안.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참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굶다, 굶어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예수 믿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분명히. 평안이 가장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이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 평안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누림의 결과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누리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림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누린다고 말하면서 가정도 안 돌아보고 누린다고 말하면서 질서도 없고 죄 짓는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누린다고 말합니다. 누림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누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내가 누린다. 뭘 누립니까? 정신병자죠.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율법 또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 율법이고 십계명이 나타난 율법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으면서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누림이에요. 틀린 누림입니다. 그래서 누림의 시작은 조금 전에 말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이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자, 세상적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참 누림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치유와 누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
성공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우리 삶이 이루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기도가 되어져서 참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시고 병든 심령들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받아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